예, 우리 오늘 이 본문 보려고 하면 조금 선행되어서 알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계도라고 그 안 페이지에 해놨죠. 예, 안 페이지에 해놨고요. 그 바깥에는 보면 그 첫 번째 지도가 아브라함이 우리 그 앞부분에 설교되어졌던 부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간 그 이동의 경로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이라크 정도의 지역에서 그 쭉 가서 시리아까지 올라가서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그 지금이 현재 팔레스타인 쪽, 이스라엘 쪽 그렇게 거쳐서 또 이집트 쪽 갔다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이런 과정인데, 요즘 같으면 이렇게 큰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요리해서 요리 가라 이러면 좋은 길도 찾을 수 있고 내비게이션이 발달돼 있잖아, 그죠? 근데 과거에는 길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방에 시야에 들어오는 게 세 개예요, 세 개. 그러니까 야 저쪽으로 가, 동으로 가, 서로 가 이래 해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30m 앞에 가서 우회전해, 또는 하나님이 50m 앞에 가서 그 교차로가 나오는데 거기서 유턴해,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가라고 하고 또 멈추면 또 가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지, 뭐 조금만 가면은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게 숨차고 답답하고 어려운 부르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갈 때도 너무너무 불안하고 불편한 걸음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막 의욕이 충만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저앉아 가지고 웬만하면 조금 좋은 데 만나면 거기 한참 머물러 있고 싶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동하는 경로예요. 그리고 그 밑에 지도는 막벨라라 그래서 지난주에 발붙일 만한 땅이 없는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의 나그네로서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 그 막막한 장래 속에서 뭐 물에 띄워서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화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땅을 하나 사가지고 아내를 매장할 그 장지를 사서 묻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막벨라라는 게 있어요. 그 막벨라 거기에 대한 설명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다가 보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측은하고 고난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고난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한많은 그런 인생을 어디에 의존해서 이겨냈느냐? 예, 하나님을 향한 언약에 대한 믿음에 의존해서 그 육체의 한많은 고단한 인생을 이겨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자기 당대에만 이겨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후대에까지 연결해가는, 그래서 그 족보의 가계도에 보면요, 이 패밀리 트리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요, 데라가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삼형제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 그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밑에 후손이 났는데 그 많은 후손들 중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는 창세기 읽으면서 채워놓으면 좋겠다 싶네요. 이삭을 택하셨다는 거. 그 이삭에게는 야곱이 태어났다는 거. 그 야곱에게는 그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그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고 4명의 아내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순서는 뭐예요? 첫 번째 아내에게서는 1, 2, 3, 4, 9, 10이 태어났고, 그 두 번째 아내에게는 11번째, 12번째가 태어났고, 그 다음 첫 번째 첩에게서는 7, 8번째가 태어났고, 두 번째 첩에게서는 5, 6번째가 태어났는데, 안 꺼졌어요? 어쩐지 덥더라. 갈수록 더워지더라니. 손에 땀이 자꾸 나가지고, 난 제가 열이 조금 지금 있어서 아파갖고 열이 자꾸 오르는 줄 알았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유다. 그 유다가 몇 번째예요?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뒤에 요셉 밑에는 뭐가 또 있죠, 그죠? 요셉 밑에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죠.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 중에 요셉의 아들이 사실은 그 다음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윗대의 지파의 이름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 지파가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지파 이름에는 요셉이 빠지고, 그 대신에 아들의 2명의 아들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족보죠. 그러면은 몇 명이 됩니까? 총 12지파인데 몇 명이 돼요? 13명이 되죠, 그죠? 그럼 요셉이 빠지고, 그리고 레위가 땅의 분배에서 빠지게 됩니다. 레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성되고, 지금 이스라엘은 이 모든 12지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방과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지파는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구원자이신 예수님,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흩어진 모든 유대에, 이 모든 지파들을 한 곳에 모으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간절한 기대에 중간쯤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무리와 그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배척했던 무리가 있는 거죠. 믿었던 무리들은 가난하고 어려웠던, 당시에 소외됐던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믿었느냐 하면요, 희미하게 내려오는 언약의 틈바구니 속에서 처녀가 아들을 잉태한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될 것이다, 그런 아주 희미한, 그 볼품없는 이사야서 53장에 말했던 것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런 단어들, 이런 몇 가지 짧은 그 예언에 기대어서 메시아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언보다 더 중요한 거,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을 가이드하는 목자로 오신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온다라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의 정점에는 뭐냐?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뒤에는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이걸 보고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러니까 언약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뭐였느냐?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행동. 반대의 무리들은 뭡니까? 반대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그들은 우로 치우쳤죠.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오는 그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입고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이 땅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우리의 죄라는 것은, 우리의 죄는 예배,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유월절 속죄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죄는 사함을 받는데,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영혼의 자유보다는 정치적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무리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거 이해가시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대통령 누가 되든지 다 필요 없어. 우리 편하게 살게 해주면 그게 최고의 대통령이야. 그 사람이 뭘 띵가 먹었든 누굴 죽였든 난 별로 관여하지 않아. 왜? 나한테는 별로 내한테만 손해가 안 오면 돼. 그런 거 우리는 지금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 자유의 메시아를 꿈꿨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위대했어요. 그들의 눈에도 위대했습니다. 존경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봐도 내가 예전에 읽은 성경과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완전 다른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좌와 우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북한을 보고 해석하는 게 완전 달라요. 심지어는 황사를 보고도 해석하는 게 달라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지금 그 메시아를 아직도 정치적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교회예요. 지금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면 정치적인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 이제 그분이 다시금 영원히 세상의 종말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하실, 재림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둘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오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는 뭐예요? 초림 예수, 아직 처음도 안 왔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두 집단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죽입니다. 가족 중에 그렇게 말하면. 이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가 막히게 그 두 집단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 나라의 지금 모든 금융이나 문화의 모든 지도자들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예수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집단이 지금 미국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유대적이면서도 또 반유대적입니다. 기가 막혀요. 지금도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주간에 우리 늘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영화 장면 우리 많이 보잖아, 그죠? 그 멜 깁슨이 감독했죠, 그죠?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오셨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 살면서.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영화를 끝으로 영화계에 발도 못 들이잖아요. 반유대적 사상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게 오늘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똑같은 정신이에요. 오늘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스데반이 예수님 오셨다라고 말할 때 돌로 쳐서 지금 죽임을 당하거든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죽기 직전에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일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야, 너 예수님 믿고 있고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걸 네가 증언한 거 사실이야? 너 그런 말 했어? 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멜 깁슨 지금 활동하나요? 그분 옛날 영화는요 엄청나게 좋은 영화 많습니다. 이분들은 또 멜 깁슨도 몰라요. 이쪽 알아요?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알죠? 예. 지금도 미국 헐리우드는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 감독 맞죠? 예, 그 유대인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이고, 금융업계도 뭐 저커버그인지 뭔지 하고 뭐 그다음 아마존인지 뭔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다 유대인들이 창립자이거나 지금 현재 CEO예요. 유대인의 탁월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어땠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멜 깁슨 안 써주면 끝나버리잖아요. 반유대적 발언 때문에. 이게 반유대적 발언인 거예요, 이게 스데반이. 그때는 뭐예요?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 속에는 뭡니까? 이 두 집단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메시아가 맞다는 것과 그 다음 믿지 못하는 집단을 향해서, 야, 내가 이 말할 때 왜 너희가 안 믿는지 마음의 중립을 좀 지키고 너무 극단적으로 재발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무조건 안 믿겠다라고 작정하고 눈이 어두워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지 말고 좀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네. 극단으로 가지 말고 좀 이성을 회복해서 해서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서 마지막 오늘 스데반이 살고 있는 유대 땅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한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증언하는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왜 너희가 안 믿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득은 스데반이 성경에서만 설득하고 있느냐? 저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관심 없는 여러분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계시고, 물질적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돈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사후에 생애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과 연관시켜야만 하고, 그리고 내 삶이 죽음 이후에 어떤 값어치가 있는지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설득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여러분은 저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 집단인 것은 적어도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 계시기 때문인데, 내가 저기 시민운동장 마당에서 이 일 얘기하면 돌로 안 때려 죽여도 누가 오겠으며, 거기에서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내야 드러나 주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설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득하실 때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좀 제발 의문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설득해 오신 그 논리에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은 서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가 살지 않았던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면면이 이어온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내게 미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원리인 것이에요. 그렇게 12명의 조상들이 나왔는데 얼마나 잘 요약해놨는지 여러 조상이 이름 안 불렀어요. 후대가 보니까 모두가 다 조상인데 여러 명의 조상이 위에 기록되어 있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과 아셀과 단과 납달리, 그런 조상들이 요셉을 얼마나 시기했던지, 한 아버지 밑에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 그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가 자색 옷을 입고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여 결정 내린 것은 죽이고 싶었으나 여차저차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애굽에 팔았더니.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분리시켜내가지고 요셉이 그토록 사랑받던 가족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본토와 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친척과 본토와 네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내가 너와 동행할 수 없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러므로 그가 친척과 본토와 그 아비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예. 과감하게 세상으로부터 한번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그런 신앙의 결단과 마음을 먹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친밀하게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동시에 취할 수 없고 이 여자와 저 여자를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다시 마치고 난 뒤에 저 803 갓바위에 가가지고 혹시나 100% 펀딩이 안 되니 내가 갓바위에 가서도 절을 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은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돌아설 때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은 결과적으로 10절에 보십시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환난에 밀어넣으신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내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래 안 하셨으면 고생 쇠가 빠지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순적한 삶을 살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고생에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강원랜드에서 돈 다 잃어가지고 저기서 거린 노릇하면서 고생하는 사람의 고생에 누가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그 고생에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생고생은 의미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환난을 받으며 그 환난 가운데 건짐받는 것과 하나님 없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는 이 고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다른 의미가 있다, 이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개고생하고 있는 건지 소망을 낳는 환난 가운데 있는 건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망 있는 고생, 이 고생 끝나고 나면 뭐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앉아 그분과 함께 상을 마주 앉아 먹고 마시는 그날이 우리를 기다린다. 이런 소망 있는 환난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위로와 은총을 입었을 때 그는 뭐예요? 애굽왕 바로 앞에서도 은총과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시련의 의미는 뭡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요 모든 사람 위에 높이 올렸을 때 그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며 무엇을 향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는가, 그것을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학습의 시간이었다. 할렐루야. 학습의 시간이었어요. 그 사람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도자기를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뜨거운 불에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연단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애굽에 바로 앞에서 은총 있고 뭐 하면 그가 누구의 사람이 되고 누구의 역사를 쓰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되면. 이번 한 주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미 만났고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며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으로서의 삶을 묵상할 수 있길 바라요. 또 하나는 좀 힘드시면 한번 세상을 향해서 보란듯이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보란듯이 세상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계속 걸떡거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너 교회 왜 다니냐고 하는 거예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